저는 어렸을 때 좀 어려운 동네에서 살았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배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배다리 이렇게 예, 동인천 근처에 있는 동네를 배다리라고 불렀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뭐가 있었느냐면 바다 위로 철길이 지나가는 구간이 있었어요. 바다가 엄청 넓은 게 아니라 조그만 데로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와서 철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철길이 바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침목 밑으로 바다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아이들이 뭘 했느냐면 담력 테스트를 하는데 이걸 지나가는 걸 가지고 이제 담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길 안 지나가면 아이들한테 놀림받을까 봐 지나가자니 두렵고 그래가지고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정말 발발발 떨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한 10m도 채 안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떼낼 때마다 빠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떨리네.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다리를 건너는 것이 나만 두려운 게 아니구나.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지금은 소련이 됐으면 러시아인데 제정 러시아 때에 이 러시아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피터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다리 건너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지날 때마다 비명을 지르면서 지났다고 그래요. 저는 비명은 안 질렀거든요. 바다 위를 건널 때도 비명은 안 질렀는데 이 피터 대제는 다리를 건널 때마다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떼어대면서 소리를 치면서 건넜다는 거야. 황제가. 근데 로마의 황제 시저도 그 세계를 정복한 왕인데 그가 뭘 두려워했느냐면 천둥 소리를 이렇게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둥 소리만 들리면 막 지하실로 들어가서 숨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뭐가 있냐면 이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실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또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또 불의 선지자인 엘리야도 두려움이 있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도 두려워서 떤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배가 막 가라앉게 생겼을 때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되는 이렇게 잠만 주무세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근에다가 내놓고 팔 수도 없잖아요. 당근이 뭔지 아셔요? 당근에다가 무료로 나눔할 수도 없어. 두려움 가져가세요. 두려움 싸게 팝니다. 아니면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려움의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어떻다고요? 간단하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자꾸 손에 있는 걸 이렇게 찢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치료받아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데 누군가가 그 의사 만나보세요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상담하러 갔는데 왜 오셨습니까? 선생님 저는 제 손에 뭐만 있으면 돈이든지 소리든지 있으면 찢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렇지, 찢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처방이 그래, 찢지 마. 그럼 우리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처방이 너무 간단해. 두려워하지 마. 이거야?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찢지 마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하는 것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 할 때 두려워하지 마. 너 왜 이렇게 벌벌 떨고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에 대한 위로고 격려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아신다고요? 완벽하게 아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저와 여러분 누구냐면 존귀한 자야. 왜 존귀한 자냐면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명품은 뭐냐면 명품은 삼성에서 만든다고 명품이 되지 않아요. LG에서 만든다고 명품이 되지 않아요. 명품이 되려면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들어야 돼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슨 표예요? 하나님 표야.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만드셨어요. 왜? 우리가 잘못 만들어졌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잘 알아. 완벽하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시면 체포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구해줬다는 거야.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인데 어떻게 너를 구속했느냐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도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고 너를 구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구속했는데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찜해 놓으셨다는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셔. 뭐를 아시냐면 이름으로 아신다는 거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이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 어른이 되거나 어쩌다가 성도가 되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선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있었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에요. 누구의 지팡이냐면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기적을 베풀고 한 다음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 지팡이 가져가서 기적을 베풀어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누구의 지팡이를 가져갔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냥 지팡이가
기적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들고 축사하시고 사용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는 내 거야, 내 손에 있어, 내가 붙들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도 침몰되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물에 안 지나가고 또 불에 안 지나가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다. 여러분 연초되면 토종비걸 많이 보잖아요. 점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점쟁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7, 8월에 물가에 가지 마세요. 위험하다는, 물가에 가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영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야. 왜?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야. 또한 넌 내 거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누군가에 대해서도, 마귀 사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야. 얘는 내 거야. 건들면 안 돼. 이런 너는 내 거야 하는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야, 네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 이 말씀도 되지만 악한 마귀 사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얘 내 거니까 건들면 안 돼. 너 해치면 안 돼.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데,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 구속하였다,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거야. 그러면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이 텀블러도 그렇고 이거 다 만든 것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시내가 지나면 또 바꿔야 되고 못 쓰게 되고 고쳐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넌 내 거야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해서 AS를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 안 되잖아. 그 AS가 뭐냐면 2절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한다. 5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증거가 뭐냐면 함께 하신다는 거야. 언제 어디에서나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것이 뭐예요? 야, 나라가 망하고 이제 어떡하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네가 포로로 잡혀가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고 내가 너를 구해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송이 있는데 그게 시편 126편이에요.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그때의 감격을 뭐라고 찬송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이런 찬송을 불렀다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니까 기쁘다.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야. 여러분 2025년도가
꿈꾸는 것 같은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 웃음이 가득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과연 믿어도 될까?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뭘 먼저 살펴봐야 되냐면,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두려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두려움을 한번 적어봤대요. 내가 뭘 몇 가지나 두려워하나? 두려움을 적어봤더니 345가지나 적을 수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안에도 그 두려움이 있는데 엄청난, 천장이 무너질까봐 두려움, 이런 것보다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버림받을까? 아니, 음식 먹고 잘못될까?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안전하게 지낼까? 밖에 나가다 사고 당하면 어떨까? 이런 일들에 대한 사소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책인데 시작의 책이잖아요. 두려움도 어디서 시작됐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사탄이 뱀이 뭐라고 말하면 안 죽어. 그러니까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뭐의 문제냐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죽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담도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면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었는데 1분, 2분 숨바꼭질 하듯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해가지고 숨바꼭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뒤에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범죄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죽음이 인간 세계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죽음의 뿌리가 뭐냐면 죄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본질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 죽음의 뿌리가 뭐냐면 죄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인간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사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뭘 해도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속하였다. 3절.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여 내 구원자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서 너를 구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속량물로, 누구를 대속물로 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한 대가로 속량물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셨어요. 자,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뭐의 대가를 지불하셨다고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이기셨어요? 사망,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오는 이 두려움의 뿌리는 죄이고 사망이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이 죽음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속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믿고 자유함을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이 자유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 조롱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망을 조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샀고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했어.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어. 죽음을 이겼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7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 누구 표라고 그랬어? 하나님 표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왜 만드셨다고요?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동쪽에서 부르고 북쪽에서도 부르고 서쪽에서도 부르고 사방 각처에서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송도에서도 오고 만수동에서 오고 서창동에서 오고 다 모여와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셔서 뭘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데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해야 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을 때도 핫짜는 거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인 것이 기적의 자리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고 싶다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김진영 우리 자매 그 남편 우리 곽장훈 남편이 같이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빨리 일으켜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세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소원이지만 형편이 안 되면 못 와요. 하나님께서 저런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 남편을 저렇게 또 하연주 집사가 있고 가족들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불러 모아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물어보니까 두 눈을 다 뜨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뿌리는 죄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죽는 거를 다 두려워해.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데 죄를 두려워하지는 않아. 이거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웃기잖아요. 자, 두려움의 뿌리는 뭐라고요? 사망인데 사망의 원인이 죄야. 그러니까 두려움의 뿌리는 죄와 사망과 죄인데 사망은 죽는 건 다 두려워해. 여러분 믿음이 자 우리가 다 죽으면 여러분 안 무섭죠?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표정이야. 근데 우리 사람 그런데 이렇게 자살하러 가는 사람들도 그런데 나 이제 죽어야지.
살아서 뭐하나.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바닷가로 가다가 차가 쌩하고 옆으로 지나갔대. 죽을 뻔했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게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만 죽을 뻔했네. 그랬다는 거야. 아니 좀 죽으러 가는 사람이 뭐 죽을 뻔했네. 그럼 어떻게 죽으면 어때? 근데 누구나 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왜 죄는 두려워하지 않을까? 여러분 뭘 두려워해야 돼? 죄를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그냥 이렇게 여기 가라 그러면 가고 이 사람 만나라 그러면 만나고 이거 하라고 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안 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더 이상 너는 나를 주장할 수 없어 하고 죄를 대적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일은 처절한 싸움이에요. 여기서 싸운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싸움은 권투 선수들의 싸움이야. 지금으로 하면 격투기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격투기 하다 보면 막 세게 싸우다 보면 막 피가 흘리고 막 그래. 근데 아무리 피가 나고 아무리 머리가 터져도 결국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글러브를 벗지 않고 수건만 던지지 않으면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다.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사망을 이겼는데 정작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뭐와 싸워야 되냐면 사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돼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려면 죄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싸우지 말고 뭐와 싸우라고요? 죄와 싸우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려움과 싸우지 말고 죄와 싸우자. 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두려움과 싸우지 말고 죄와 싸우자.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보고 마칠게요. 앞에 이사야 41장 10절. 앞에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런데도 진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죠.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이것이 우리 표어가 아니에요. 저는 표어라고 안 그래. 뭐예요? 비전이에요. 표현은 우리가 만드는 거지만 슬로건은 우리가 만들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말씀이 있잖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비전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이 자유를 누리는데 오늘 말씀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라는 거야. 여러분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25년도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어떤 환경 어느 상황에서도 담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2025년도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